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난번 우리는 5절 말씀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3절, 4절의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고난을 대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 그들 안에 서로를 향한 풍성한 사랑, 그것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을 나타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살아 한번 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어떤 것이 공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은 그것을 드러내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 앞절을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한 만큼 대가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는 그냥 오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 슬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마주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과 별개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자라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누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바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위로가 되어지긴 하는데 환난을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게 위로가 되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계신지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나와 같은 고통,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나요? 억울한 것을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여기서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환난이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환난을 환난으로 갚아주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당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갚을 힘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돈이 많고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주시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볼 때 너무나도 쉽게 내가 당한 걸 갚아주신 하나님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죠?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계속 보게 될 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고통을 당한 것, 어려움을 당한 것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그것을 더 크게 갚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좀 있던 한이 좀 풀려지고 직성이 풀려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나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겪은 고통보다 더욱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받은 것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하죠?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받은 환난보다 더욱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왔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의롭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돈이나 지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 자신밖에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것,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 때 우리 스스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내버려 두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갚아주려 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처럼 돼서 스스로의 죄의 올무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부를 먼저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환난을 당한 자에게 준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에게 그에 걸맞는 공의로운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대상을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바울과 바울 일행,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 같은 일에 참여했으니까 동일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따른 공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쭉 볼 때 안식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의미죠? 해변가에서 그냥 누워서 편안한 곳에서 그냥 쉬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음껏 시간을 누리고 쉬는 것을 말하는 그런 안식은 아니겠죠. 여기서 안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참된 안식, 평안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는 곳, 환난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누리는 안식입니다. 바로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를 하고 있죠. 이 고통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그것, 평안, 그 안식, 자유함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재와 미래 그 모두에서 안식을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행하시는 환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7절 후반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 장차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참된 안식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7절과 9절, 7절 후반절부터 9절에서 그 뒷부분,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 마지막 때에 주어진 안식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계시록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형벌을 주실 것, 그들에게 주어질 것. 바울은 환난을 주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형벌이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6절의 말씀을 보고 이걸 보면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장 형벌이 주어지는 것, 환난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쉽게 받아들이면, 저도 아쉽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아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아쉬움으로, 이 형벌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한지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형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제가 드러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형벌을 미루어 두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고 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들이 그 심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들은 그 형벌을 피할 능력이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열매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시간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형벌을 미루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아쉬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지체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기준은 매우 정확합니다. 말씀, 복음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것, 세상의 어떤 기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쓰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하고 계시고, 복음에 복종하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의 말씀, 형벌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들은 그때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자유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갚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 내가 고통을 주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우리 가운데 짐으로 들어오겠죠. 우리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걸 우리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 성화되어야 하는 자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반대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복종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먼저 감사해야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들은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안에서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인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 그 말씀에 우리들은 순종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과 인내, 풍성한 사랑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들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로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
그분의 하나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자유함, 그리고 위로가, 안식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시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들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준으로 안식을 생각하는 것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으로 공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은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있는 모든 상황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환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반대에 서서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자, 아버지 환란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아버지 형벌을 받지 않을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참된 모습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마음과 우리들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것 말씀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앞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 아버지 주님이시오니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아버지 헛되이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뜻과 주님의 참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기억하며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 교회가 마련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이 계획하고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그대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처소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처소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교회의 처소를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의 처소의 어려움을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들이 먼저 이 교회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의 처소가 어떤 의미였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생기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처소에 준비해 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련해 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의 처소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실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교회의 처소가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유함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처소를 아버지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처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아버지 우리들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매번 매순간 아버지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처소가 그냥 교회 처소의 문제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문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의 문제를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먼저 고백하고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장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 우리들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문제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더욱더 낮아지는 것 같이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 머리 되어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정책이나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자랑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만이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온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만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펼칠 수 있사오니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린 교회 아버지 주님의 의지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무릎 꿇으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주님의 높으심을 주인 되어 주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자랑이나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의지되어질 것 주님만이 자랑이 되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만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빚어가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분들, 중직자분들 새로 세워지실 터인데 한 분 한 분씩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내일 임직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이 흘러가듯이 순적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사용해 달라고 이 중직자 분들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중직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임직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주님께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직분이 아버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영 집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어지고 교회를 아버지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권사님들로 세워주시는 강민희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문희경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권사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오니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 기도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아버지 숨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강지원 집사님, 김태균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박재우 집사님, 양창훈 집사님, 전정님 집사님, 정성욱 집사님, 조정기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교회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주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아버지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임직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가며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임직식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져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고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임하는 곳으로 아버지 우리들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쭉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외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막이 나오실 때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도록 주님의 치유가 함께 해주시도록 가정 가운데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분들이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환우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과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강정 사님 어머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수술 후에 심장 판막 박동 조절 장치를 아버지 삽입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회복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활 치료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수술을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침이 멈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현상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